2020년 5월 1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주의 십자가 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이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끊이지 않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내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너는 또 저기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너의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래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고 스오레까지 사절을 내려보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인끼리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서 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멘. 어제의 말씀은 그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었죠. 파수꾼이라면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신앙으로 보면 그 목회자,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사회, 히스기야 왕 이후 므낫세 시대에는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왕과 더불어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우상 숭배에 가담하여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대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파수꾼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점쟁이, 간통하는 자, 창녀의 씨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세상이 가장 사랑할 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쟁이, 간통, 창녀들은 이 시대, 므낫세 시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그리고 미래 시대, 어쩌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만연하는 시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전히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며 여전히 우리는 여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약과 섹스를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지요. 대부분의 세상의 건달들, 조폭들은 이 마약과 성문화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영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것인데요. 마약은 당연히 그러하고 쾌락의 상징인 성문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운세를 보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행동도 마찬가지로 나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수단일 뿐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이야기를 듣는 대로,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나쁜 이야기를 듣는 그대로 우리는 그 말에 휘둘려서 어떤 사람은 거액의 돈을 바치기도 하고, 사이좋게 잘 살던 연인 또는 부부들은 그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쩌면 나약한 인간들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종교가 생겨난 이유 중 하나,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돈을 마구 벌어들이려는 그 이유,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마약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지요. 그것들이 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한순간의 쾌락, 잠깐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곳에 발을 담그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으시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 도시의 타락이었습니다. 로마 문화가 멸망한 이유 중 하나 또한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지요. 물건에 지나지 않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은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왜요? 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우상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겠죠. 너는 내게 소중하지만 다른 놈들은 소중하지 않아. 그가 아무리 선해도 그는 아니야 하면서 그를 죽인다면 그게 무슨 신이겠습니까?
더러운 짓을 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자를 살려주고 그로부터 재물과 돈을 받는 신이라면, 우상이라면 그것은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냥 그 도덕적인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매 순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지를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토론도 하는데, 그런데 매번 결론은 나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죠. 아니,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내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이며, 나의 가족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나의 죽음, 우리 가족의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당연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런 우리의 선택을 잘했다고 박수를 쳐 주실까요?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해보면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대부분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일 때가 더 많았던 점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소중한 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의 목숨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른 이를 위해 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 목숨, 나의 삶이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타인의 삶 또한 그렇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을 간단히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셔서 마지막까지 고통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본능적으로 나 한 몸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일반 동식물과는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죠. 13절입니다.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자는 방금 이 구절에 13절에 나온 이 구절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 전파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삶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까닭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와 더불어 모든 이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가장 뛰어난 분임을 잊지 않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녀의 자식들아 이리 오너라. 창녀의 아들들아 매춘부의 딸들아, 대체 너희가 지금 누구를 비웃고 조롱하며 놀린단 말이냐?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될지 알기나 하느냐? 이 반역의 종족, 사기꾼 세대여, 어디든 구석만 있으면 들어가 세욕을 불태우고 내키는 대로 간통을 저지르는 너희다. 굴속이든 바위 틈이든
적당한 곳을 골라 제 자식을 죽이는 너희다. 너는 강가에서 돌을 옮겨와 음란한 종교 산당을 세운다. 그렇게 너의 운명을 택했다. 너의 예배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 그 더러운 섹스교, 죽음교를 실천했다. 문을 닫아 걸고서 너의 애지중지하는 신과 여신들을 불러 모았다. 나를 저버린 채 밖으로 나돌며 옷을 훌렁 벗고 침상을 예배장소로 삼았다. 신성하다는 창녀들과 침상에 올라 그 벗은 몸뚱이들을 숭배하며 탐닉했다. 너는 내가 받들어 섬기는 신에게 기름을 바르고 내 몸에 향수를 뿌린다. 최신 유행 종교를 물색하러 사절을 보낸다. 지옥에도 갔다 오게 한다. 끝없이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을 시도해보느라 자신을 허비하면서도 너는 그것이 허비인 줄도 모른다. 최신 유행을 좇는 힘은 늘 남아 돌아서 지치지도 않고 새 종교를 찾아다닌다. 대체 누가 너를 꼬드겨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게 했느냐? 나를 잊게 만들고 나를 알았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느냐? 고함을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너는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내가 너의 의로운 종교 행위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폭로하겠다. 가거라. 가서 내가 모아둔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봐라. 그것들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 연기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달려와 도움을 청하는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소유하게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그 심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 땅에서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언제나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지요.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드리고 또 세상에 파묻혀 살고 기도를 드리고 또 세상에 파묻혀 살고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며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보내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피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